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인사할 수 없지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마주보면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전이 꽉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소원 있으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삶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각자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좀 대박나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좀 사업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취직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내 자녀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도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만 하면 내 삶은 완벽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요, 성도로서 우리는요, 소원을 이루는 삶보다 소원을 이루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원과 소망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쌍둥이 형인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찌나 형이 되고 싶었던지, 형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먼저 나오자 형의 발 뒤꿈치를 나가지 못하게 꽉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권은요, 장자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초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둘째로 야곱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축복을 한 가지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에게는 의미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아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바꾸고자 노력했어요. 자기가 축복권의 주인공, 장자권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고 온 형 에서가 몹시 배가 고픈 나머지 동생이 만들고 있던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해요. 그러자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그 대가로 팥죽을 한 그릇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장자의 권리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형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는 여전히 그의 형 에서를 장자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야곱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먹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아버지 이삭은요, 자신이 장자로 생각하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줄 테니 그 대가로 내가 좋아하는 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대신 받아버리고 축복권도 같이 받아버립니다. 드디어 야곱의 평생의 소원,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아서 장자권을 갖고자 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었던 야곱,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그날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도 축복을 받고 싶었던 형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어머니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넌 내가 칼로 목을 쳐 죽일 거야.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지요?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땅으로 밤에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야곱의 모습이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축 처진 어깨를 이끌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외삼촌의 집을 터벅터벅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평생의 소원을 성취한 사람의 발걸음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 그 소원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소원은 이루었는데요, 자신에게 있어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은 받았지만 축하받을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형이 지금 이 밤에 자신을 죽이러 쫓아올까 하는 그 두려움에 마음 편하게 잘 곳도 얻지 못해서 그저 길가에 있는 딱딱한 돌 한 개를 베개 삼아 머리에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런 야곱의 모습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 마냥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부질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몇 명의 이름을 말씀드릴 텐데 한번 이 사람들의 이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빈 윌리엄스, 정다빈, 김광석, 장구경, 최진실. 아세요? 자살이란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연예인들이에요. 요즘은 좀 뜸한데 뉴스나 신문을 보면요, 가끔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제가 지금 이래봬도 한 20대에는요, 제가 연예인들을 좀 선교하겠다고 크리스찬 기획사에 같이 들어가서요, 방송국에 막 들어가면서 연예인들에게 전도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TV에 나오기 위해서 수백 대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단역 한 자리 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인기를 얻기만 하면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아마 함께 경쟁했던 그 무명 연예인들에게는요, 그들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루만이라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TV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요,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모습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엄격한 통제 속에서 기본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남들은 웃게 만들지언정 정작 자기 자신은 웃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죠. 그 아픔과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바라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서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 하는 이유,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 더 나아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성공하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유학도 오고 이민을 오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계획, 인생의 목표들, 즉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말입니다. 아직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소원을 이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살아가면서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의 순간순간 그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 순간순간이 소원 성취의 연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남편 혹은 아내랑 정말로 결혼하기 싫은데, 난 저 사람이랑 죽어도 결혼하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까 코가 깨갖고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누가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나요? 직장이나 대학에 갈 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서 그 직장이나 대학에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저 사람이라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저 대학만 가면, 저 직장만 들어가면,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은 참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 내 삶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맘 졸이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이루어진 소원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 힘들어 죽겠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가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내 소원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의 결과요,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그 옛날 생각을 못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보다 더 큰 것을 이룬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루고 살아야, 얼마나 가져야 불평과 불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당장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성경의 지혜의 말씀 중에 하나인 전도서 서문을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그 늙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증거하죠. 2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소원을 이루어 보아도, 즐겁게 살려고 미친 듯이 쾌락을 즐기고 행복함을 누려보려고 해도 다 헛되다, 다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룬 당시에는 무엇인가 내가 좀 대단해 보였지만, 무엇인가 행복하고 인생 즐거운 것 같았지만 돌아보고 나면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돌 하나를 베고 자던 야곱, 그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이 내 자손이 취할 땅이야. 그뿐만 아닙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사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을 때 그토록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힘과 노력, 내 열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짓밟히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의 신세. 소원은 이루었지만 그저 그냥 길바닥에서 돌 하나나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신세로 전락되었어요.
그런데 소원은 이루었지만 소망은 사라져버렸던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개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세상적인 것을 얻고 남들보다 좀 잘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인 양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들어서 알기는 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50cm도 안 되는 거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 10수년 이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야곱의 마음에 참 소망이 싹 트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바라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는 안 만들어놨는데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요,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해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미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소망이라는 뜻이 고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흐르는 물도 아니고 고여있는 물인데 그 고여있는 물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머니의 태, 자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크바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의 세례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셨나요? 죽은 것 같은데 날마다 살아나죠. 참 죽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나의 의지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여보셨나요? 죽으셨나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망 전에 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 되시면 이사야 40장 말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제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라고 느꼈던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실망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살만하십니까? 야곱처럼 무엇인가 잃은 것 같았는데 뜻지 않게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어렵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우리,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위로의 말씀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힘내라. 이 위로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위로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잃는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에 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마법처럼 갑자기 내 인생이 평탄해지거나 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십자가에 내 인생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품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꼬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그가 일한 월급을 하나도 주지를 않아요. 결혼을 시켜준다고 약속하면서 혼인빙자 사기를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였던 인생인데, 그런 사람에서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는요, 고난과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망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성공적인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그때, 내 통장에 돈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때에, 큰 실패로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을요, 자신의 신앙을 더 단단히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원을 다 이룬 채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목표도 없이 축 처진 그 돌을 베고 자라는 그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재미로 목회를 해요. 제가 볼도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데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분을 만나서 교회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폐암에 걸려서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참 소원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는 남편과 결혼한 지 45년, 44년이 되었는데 한 50주년까지 6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몸이 좀 약해지셨을 때 그때는요, 올 크리스마스까지만 살고 싶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약해져서 힘이 정말로 없어서 누워 계실 때는 제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교회 한 번만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바로 복권에 당첨되는 거였어요. 파워볼, 메가볼. 의사가 6개월을 사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저희 교회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3년 정도를 더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시기 몇 주 전까지 이분은요, 매주 10장씩 복권을 사서 1등이 당첨되는 소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도대체 복권을 왜 사십니까? 왜 복권을 사시는 건가요?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1등에 당첨되면 목사님한테 교회도 지어주고 집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줄 것이다. 그분이 1등에 당첨되었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아쉽게도 그분은 그 많은 소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은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소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소망은 이루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이 머릿속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참 멀잖아요. 그런데 어느 그날 제가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제가 딱 해드리는데 그분이 펑펑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 한 15분, 20분을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눈물이 다 마르고 난 후에 제가 집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단순한 사건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걱정하지 마. 나는 죽으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집에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에게도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집사님? 천국이 우리 집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래요.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래요. 꿈속에서 주님이 본인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너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누워 아파 계시는 전날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 아파서 누워 계시는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요, 기력이 다 쇠하셔서 말도 없이, 눈도 뜰 힘조차 없이 숨만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숨이요, 내 힘과 의지로 쉬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없어서 할딱할딱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눈을 뜨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집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꽉 붙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돈 필요 없어요. 목사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집사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세상 미련 다 내려놓고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요, 며칠 동안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 자녀들에게 말하시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요, 그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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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번을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어요. 평생의 소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복권에 당첨되는 그 평생의 소원은 이루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소원,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소원은 이루었지만 소망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소원은 좀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야곱이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